네,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인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그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의 회복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회복할 때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의 혀로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잠잠치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고요. 앉아 주시고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앉으십시오. 네, 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의 주를 알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금기로 소망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니.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니.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금비로운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두 겉보기에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도.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금비로운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찬양, 박집사님 찬양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참 걱정을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오늘요? 찬양 소리가 안 나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속으로 주님 걱정입니다. 박주사님 무슨 있습니까? 하면서 찬양을 드렸더니 마지막에 큰 소리가 딱 나왔습니다. 아이다. 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귀한 자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믿음의 아버지의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기뻐 받으시며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노라 하는 하나님 그 고난의 아버지와 우리 때문에 기쁘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산 날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 찬양을 드려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 고백이 늘 날마다 더 두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전사와 더불어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한 자녀를 보라 돌아오너라고 기뻐 잔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회복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한 몸 한 뜻 되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마다 음낮이가 좀 낮을 때마다 염려하는 교제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재롱을 부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늘 건강과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 예배자가 되어서 잘했노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꼭 나와야 할 자가 오늘도 아버지 질병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안타까운 심정과 간절히 예배를 삼하는 그 영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아버지요 모든 환경과 주변을 깨끗하게 모든 질병에서 해결을 받고 주가 회복의 이 교회 이 믿음인 것처럼 주 안에 들어올 때마다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11월도 감사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행사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단 절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버지 나타내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 아버지 아는 지식에 영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큰 감동과 감격으로 참된 생활의 경험과 체험이 날로 더해져 나가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되겠습니다. 118편. 우리가 118편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가 118이라고 그랬죠? 자, 11월 달에는 감사의 날입니다. 자, 앞에를 보시고요. 예, 문 집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오시겠죠. 네. 자, 118편입니다. 118편 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117이다. 그렇죠? 그리고 118이 가장 성경의 중간에 있고 시편 110,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가 어디? 한 장 뒤에 119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18 성경에 한 가운데가 시편 118편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한 장 앞에 117편은 가장 성경에서 짧은 두 절만 있고 가운데 118 그 다음에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118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감사절 절기 때마다 꼭 읽는 성경 구절이 있다 합니다. 그게 113편, 114편 그리고 118편, 119편 이것을 갖다가 읽으면서 아예 그들 다달달 외워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118편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죠. 다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였어. 따로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읽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들이 자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우리 118편을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갖고 계시죠? 잘 들어서 따라서 하십시오. 말하면 그 다음에 막 따라서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패함이 사람을 신랑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패함이 방백들을 신랑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스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은 그냥 줄줄줄줄 읽어도 쉽게 읽으면서 때로는 전투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열망, 때로는 사랑의 고백, 열정, 갈망 이런 찬송과 기도, 경배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싶으시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했을 때 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을 열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거기에 열망이 있으면 같이 나도 마음을 같이 거기다 얹히는 거예요. 열망. 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막 소원해요. 어떨 때 보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랬는데 막 죽이려다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너무 내 마음하고 맞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 속에서 읽으면서 응답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하시면서 그런 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제 요약된 말씀을 인용 기조를 보면은 보통 4분의 3 이상이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신약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하실 일, 그 환경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거봐라 시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거봐라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았더냐, 그게 바로 이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상황이고 어찌는 그것이 다 거기 기록된 거. 옛날에 저게 500년 전전에 천년 전전에 기록됐던 것이 지금이야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 지금 이거야 하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공통점이 많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것들을 사도 제자들이 보고서 쓴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 안에 쓴 것들 직접 봤던 거죠. 보고 듣고 행하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쓴 것이에요. 100년 전 안에 쓴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넌 여기서 40몇 년, 30몇 년 전, 넌 저기서 90몇, 60몇 년 전 이렇게 하면서 각자 썼어요. 볼 때는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쓸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는데 12제자 그랬을 때 그것을 쓴 것을 갖다가 예수님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사건을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던 사도행전, 로마서 이건 뭐예요 하면 그것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부설적인 교재예요. 부교재랑 같은 말을 하자면 부교재 같은 거예요.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제자들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그에 따른 것을 더 믿음을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 더 현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더 확증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된 것들이 이제 그 후에 복음서 후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두루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이제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 두 가지 주권이 있다면, 공간을 보자면은 모든 물질 세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표로 이제 선악과를 주셨다. 근데 보이는 공간을 인정하기 위한 것, 그것이 선악과다. 이것은 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일이 있다, 날이 있다. 이걸 갖다가 안식일, 주일. 그래서 선악과의 법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 창조 역사가 계시되면서부터 이제 묵시되면서부터 계시가 되면서 또 이런 말씀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추방할지라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고 또 이루셨다, 성취했다 이 말씀이죠. 이루셨고 그다음에 성령님은 이를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그게 어디 있냐? 증거거리가 성경에 증거로 쓰여져 있다. 이것은 이제 공식이에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이름 알아야 되잖아요. 니네 엄마 이름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니네 동생은 니네 오빠를 니네 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가정에 어느 패밀리에 속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인들은 좀 이 정도는 다 알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육체는 물질을 먹으면서 성장하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뭘로 먹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 근데 그 말씀을 법을 세워주기 위한 고대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의 법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날들이 있다. 시간 개념 날들이 있다. 그날의 주인이 또 누구냐?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심어줬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배법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말씀과 예배법을 통해서 진행되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정말 잘 말씀을 어기고 했지만 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성경, 히스토리는
역사잖아요. 근데 누구의 역사? he, 그의 역사단 말이에요. 스토리, 그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붙이면 히스토리, 이게 역사거든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한 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he 스토리, 예수님을 향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을 좀 설명해 보면은 이 오늘 118편은 이제 감사시로서 무엇을 감사했나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감사 기도문을 이제 찬양한 이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큰 소리로 딱딱 핵심을 주고 읽은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면 인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편이시다. 누가 주 안에 들어오는 자에 한해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했죠. 그러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쥐어짜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어떤 환난으로 재성으로 갖고 있을 때는 환난으로 또한 신앙의 연달을 위해서 이제 고난으로 갖가지 힘든 일을 인생 채찍과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인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악한 영이라도 사단이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도.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죠. 하나님께서 땡 하고 해라 하지 않으면 전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너희들 제약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랬어요. 재앙은 재앙,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이런 전쟁, 이런 것들, 일어나 재앙 같은 거, 전쟁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다. 어디에서 그냥 희한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러면은 그 지역 또는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빨리 회개거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법각가의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보고 신난다, 특이하다, 멋있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열방이 나를 애웠다. 이게 이스라엘 말하는 거. 이스라엘 주의 모든 열방들이 다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끊으리로다. 왜?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14절 보니까 구원이 되셨다라. 오른손의 권능이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의 권능. 오른손의 개념이 우리가 지르는 오른손 그게 아니에요. 보좌의 오른쪽에 앉았다 해서 그럼 오른쪽에 앉으면 보좌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있느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른손의 개념은 권능, 권세. 이제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 하나님 말씀이야 권세 플러스 능력을 합쳐서 권능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권능,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권세, 그러니까 왕의 그 권세였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그 능력.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에 따라 능력 사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 최고의 것이 최고인 것이 이게 명령했을 때 이루어진 밑에 자잘한 사건들 다 합쳐서 권능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권능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18절에 보니까 구원하소서, 이 말도 반복된 말씀을 계속 반복된 말씀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백성들이 죄 중에 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경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죄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것은 기예요.
확실한 분명하지 가운데가 없다고 그랬죠. 죄를 지었으니 마귀가 참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죄는 가만둬요? 왜 가만둬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응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사단도 그때를 위해서 사단도 사용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을 때 사단이 갖고 아예 내 밥이라고 갖고 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지은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걸로 놔두지 않죠. 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징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훈련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의의 19절을 보니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의의 문을 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은 때린다 할지라도 안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치는 것 같지만 내 친 것이 아니라 내 쳐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 범죄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갖고 놀아요? 사탄이 우리 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책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기시는 탕자 같은 거 있죠. 안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렇게 해서 형통케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찬양을 묘사한 게 있는데, 그러함에도 감사하리다 이 말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0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또 다 이제 참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이제 30장을 보니까 회개치 않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 에레미야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 성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불나고 이런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그러기 이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럴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은 아니 멀쩡한 걸 가지고 왜 예루살렘이 불탄다 그러고 왜 끌려간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남자가 그러면서 뭘 또 예언했냐면은 남자가 해산을 하냐 여자가 해산하지. 근데 어찌하여 남자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 이거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에 손을 댔다가 보면 아프다고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끌려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찌하여 남자가 허리에다가 이렇게 아픈 거에 끌고 있느냐, 허리를 이거 짚고 있느냐. 이거 끌고 가는 그 환상을 보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환상을 보면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마다 불러 세우시죠. 불러 서시면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어요. 그죠?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따라 받으면서 기록을 해요. 그때 예언하면 기록하는 자체도 예언이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는 거니까. 예언자는 아주 환상을 보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보면서 기록한 것이고, 예언자는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럼 그것을 포로에 끌려가는 그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포로 생활 할 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하고, 이런 말씀을 또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면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까지 미리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게 끌려갔단 말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걸 다 예언했어요. 멀쩡한 날에 예언했으니 누가 이걸 믿어주겠어요. 아주 배별 소리를 받고 누구 하나 에레미야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고 대침질 받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이런 날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예언을 막 했어요. 그러지 막상 당할 때에도 같이 끌려갔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는데 내 백성들과 같이 함께 끌려갔어요. 똑같이 끌려가면서 이제 그런 단계 그때의 시절에 그 시점에 이제 살았으면서 이제 애언한 애언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모든 곳에 이제 회복을 또한 이제 끝에는 끌려가면서도 회복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난리치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자손들이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실 거야. 자손들이 막 포로를 끌려가잖아. 아우성 치면서. 걱정 마. 다시 구해낼 거야. 이걸 회복의 때를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에 회복을 말씀을 말하면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로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라. 이걸 또 예언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죽기가 좀 끌려가는데 또 뭐 회복된다고 이제 반대 미리미리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된 말씀은 너희들이 죄악 중에 돌이키고 돌아올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 또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줄 기회를 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노가 바라여 폭풍과 해오리 바람으로 너희를 괴롭게 했던 악한 자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순서를 알겠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막 괴롭게 했던 내 백성을 그랬으니 제 중에 그렇게 당했지만은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의 머리를 쳐버릴 거야. 뭐 사단이 하잖아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단을 내가 쳐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나의 뜻한 바를 행하며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말이래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았냐? 아직도 못 깨달았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오늘의 지금 감사절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읽으면서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그렇게 너희도 몰랐지만 그렇게 애원됐던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그리고 회복됐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는 약속을 따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거듭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기 때마다 이것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 말씀을 홍해에서 건지신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머리에 저 입에 닮으면서 이제 기록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죄앙에는 죄의 결과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저 구약성경을 쭉 보면 딱 두 가지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어요. 종교 타락. 여기 때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그 종교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주인의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권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종교 타락이라고 이렇게 연속되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둘째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데 종교적 타락을 뭘로 다루냐면은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을 종교 타락으로 신앙의 타락을 갖다 첫째 계명으로 다루고 계시고 둘째 계명에서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관계법이죠.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관계법이에요. 이 성경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은 딱 움츠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다 풀어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는 너희들이 이런 행위의 법으로는 너희들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에 죄를 묻는 엄중하신 분이 계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소리는 참 가벼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십계명에 낱낱이 그 기록되는 그 구약의 그 전체적인 엄중한 그 십계명의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르러서 모든 죄까지도 사하여 줬다. 그 누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피 흘림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의 법과 육의 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이것을 기억이 돼요. 여기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축복하였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앞에 오는 자가 하늘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시편 118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인생 실패의 어떤 삶을 맛보는 사람이라면은 또 뭐가 있어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어디예요? 박지사님 어디야? 전도서. 세상살이에 실패했거든.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래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네가 바람을 잡을 것이냐? 여기서 내가 간증을 하나 해야 돼. 돌아가신 제 남편이지만 여기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 제 아빠가요 한국에서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냥 전도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을 해서 기독교 사회사업 그쪽으로 해서 이제 총인신학을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원장으로 또 교회까지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을 수도사를 세웠는데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 누가 설교를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어떤 신학생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제 남편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교회들이 100여 명 그때 당시 굉장히 오래됐죠. 40년 전 일이니까 100여 명이 많죠. 100여 명이 넘는 개척하자 100여 명이 됐는데 1년 안에 100여 명이 됐어요. 1년에. 그런데 설교하니까 너무 잘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우리 목회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1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큰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결국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저 이제 눈들 다 뜨시네. 자,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그러면 목회를 안 하려면 이제 이제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 되라고 이제 미국으로 보냈단 말이죠. 한국에서도 알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오다가 젊었을 때 20대 때 돈 맛을 알았거든요. 그 돈 비즈니스가 아주 잘했었어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의 기도로 거듭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학교까지 갔는데 미국 오다 시험 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연주를 제대로 타지 못하고 또 이제 돈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아주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까 덜 하겠죠. 근데 그랬는데 비즈니스에 손을 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되다 보니까 일요일도 더핑팔로 물건을 돈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머리만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핑팔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일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잘 되는 거예요. 자, 맨하탄에서 28가에서 모자공역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잘 나가는 것이 자칫 내가 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교회까지 못 나갈 정도로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이디어 상품을 냈다면 뜨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경제인협회 그 회장 모자공장 그 도매업이잖아요. 맨하탄 28가 그죠? 이제 바뀌었더라고 많이. 거기는 항상 우리에게 스파이를 보내요. 산업 스파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그럼 거기는 일주일 만에 나와버려요. 우리는 3개월 동안 조립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고 있으면 거기는 뭐 일주일 11일 때문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아이들을 뺏기고 살아였어요.
그럴 때에 어떤 유혹이 왔느냐. 어떤 비슷한 사람이 사무실 다 죽겠다. 난 나이 많으니까 에스더 사무실 큰 것이 있으니 거기 네가 맡아 사장을 해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 저는 그 비슷한데 손을 뗐어요. 아니다 싶어서 뗐어요. 그러다가 우리 식구 다 죽겠어. 그래서 난 다른 일을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마지막 제가 포커스는 뭐냐면은 엄청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그때 당시는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밀어주잖아요. 빌리세이버스 아시죠? 돈을 많이 밀어줘요. 머리가 좋으니까 돈 있는 사람 막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주면 그거 갖고 했다가 다시 또 하면 저쪽에서 밀어주고 여기서 밀어주고 해서 막 끼워 맞추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 주기 받고 집에 뭐 렌트비도 못 줄 정도로 그 돈 나가기가 바쁜 거예요. 직원들 번급 주기가 바쁘고. 그리고 모자 공장, 그렇게 모자 공장을, 모자 민트레인. 했는데 이때 어떤 유혹이 오느냐면은 컨테이너 물건에 일감이 주문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컨테이너 양에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물건만큼의 이제 오다를 중국으로 했어요. 자, 돈 없이 다 짜가지고 여기 거 저기 거 다 먹어 짜가지고 컨테이너 물건을 준비했어요. 잔금을 안 치우고 오더라고 중간 돈도 내렸는데 마지막 돈을 근데 9.11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 무렵에요. 그 전에 오다 했는데 한 컨테이너를 오다 했는데 9.11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한다는 거 중국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돈까지 다 줘야 된다. 이제 사건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컨테이너를 한 것이 아니지 10컨테이너 돈을 다 지불해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지불했네. 한 컨테이너 값을 돈을 다 지불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터져서 안 되니까 10컨테이너를 오더를 해라. 그러면은 옛날 조건대로 그렇게 해주면서 10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컨테이너도 간신히 돈을 맞춰서 집어넣었는데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또 더 날렸죠. 그러니까 돈 대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돈 떼먹었다고 막 집으로 오고 날려가지고 이제 형사건이 잡혀가지고 이제 얘 아빠가 스트로크 오고 아니에요. 너무 이제 화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몸에 17년 있다가 돌아갔는데 나중에 회계학원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모르냐면 내가 이 사람은 2년 동안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도와보면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각 사람을 갖고 놀더라고요. 돈이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날 잡아봐라 이거야. 날 잡아봐라.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지요. 보이는 것 같이 돈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딱 그러면은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만 줘 그러면은 잡힐 듯 해. 그래서 5,000원 딱 줬네. 뭐 딱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 그러면서 또 멀리 가버려. 뭐, 나 만원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뭐, 10,000불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 돈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빙글빙글 날 잡아봐야. 날 잡아. 내가 그렇게 날 잡아보라. 돈이 잡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주면서 돈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돈 태껏 같으면서 비껴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몬신 그러잖아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만몬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박 집사님도 여러 가지 투자를 했죠. 다들 투자하신 분도 계시죠. 내가 돈을 잡는다 해서 잡혀 집될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지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종이 있고 또 섬기는 자가 있고 물질 봉사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연단을 받아요. 자, 주의종들도 그냥 주의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건데 뭐 보면은 거기 어디에 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성경책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291쪽 정도. 고린도후서 6장 1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앞서 저쪽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다 당합니다. 사실 목사님을 왜 인간적으로 존중하냐면 우리 스스로 존중하잖아요. 그것까지 목사를 왜 존중하냐. 그만큼 이거 없이면요. 같은 선생님이 스승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 제자들이 스승을 갖다 존경하잖아요. 공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주의 여기에서는 우리 영적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받지 않고 말씀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주의 중에 하나의 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이거 바울이 당한 일이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적게나 막 크게 당했지만은 이와 같이 작게나 크게나 주의 정도로 다 훈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 안 받은 목사님 없을 거예요. 목사가 된다면. 그리고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연단을 안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교회에 시험거리가 와요. 교회들이 바로 쓰지 못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나서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이 학교 스승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서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인 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이건 보이는 고통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의 영적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37년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는 태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만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팔자 소원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만이 아니냐면 각자의 예배자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께서는 고난을 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적 차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쓰셔야만 되기 때문에,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고통받았다?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몰라. 그냥 알 때까지 계속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지 물질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치워주게 됐고 땀 흘리는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권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은사 사역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만큼 훈련이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다녀요. 그리고 공수부대 특공대도 틀리잖아요. 포병하고 공수부대 특공 틀리고 수색대 틀리고요. 또 후원에서 포병도 다 틀리잖아요. 훈련도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쉽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 틱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거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참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괜찮고 신앙도 좋고 참 성품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막 잘한 것 같은데 지지리 못 살고 맨날 울고 참 힘들어하고 또 찬양이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밝게 기쁘게 하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뭐가 정말 연애가 깊고 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지지하게 못 살고 지지하게 저렇게 있을까?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보물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그분들 옆에 계시세요. 그분이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쓰라고 옆에 앉아만 계셔요.
그러면 절로 그분이 기도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시고요. 절로 그분의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하고 약간 그게 빠졌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 안에 와 있는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임혜존 사람 같은 경우 스타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옆에 붙어. 그런 영의 그 흐름에 불 붙이는 불에 대해서만 할 때 불은 이렇게 옆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겠죠. 우리 육적인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냐고. 기도도 해주시겠죠. 그리고 한마디 안 해주겠냐고. 위로의 말도 해주겠죠. 자기는 비록 찌지하게 있는 것 같지만 옆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이름으로 복이 있더라. 이 말이 지금 118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끝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에 10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편 107편이 바로 118편 말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지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존자 그는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편 91편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그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주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가 오셨잖아요. 보면 가슴에서 품속에 오시는 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지존자의 그 하나님의 그는 안에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이게 118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귀함을 더욱 알아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또 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인정하신 그 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또 세대의 표도 있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늘 확증하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고 막 포로 끌려가더라도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날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것이 118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사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소리를 하나님 그 심령의 중심을 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소리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지어지는 감사시와 찬양시를 더불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랑하여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때 말씀을 선포하고 기호 삼을 때에 주께서 전투하시는 전투력이 나타난 것을 또한 성경의 시편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한한 것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늘 만나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서 그 세상 끝날 때도 이 말씀을 따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며 주의 지키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보호를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바쁩니까? 자, 나는 예수 믿고서 찬양. 자, 우리가 또 헌금을 가져오셔야 되겠는데 집사님 저 헌금을 가져오십시오. 자, 이 1절을 하나 부르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에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을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빈손 들지 않고 주의 말씀 마음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하나님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따라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을 들지 않게 하여 회개 자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낱낱이 회개하고 잘못된 아버지 생활 습관까지도 바꿔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지으면서 주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늘 주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전이 아름답고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죠. 28일이니까 그죠? 다음 주 다음은 17일, 다음 주에 19일이고 그 다음이겠네요. 그죠? 17일. 네, 그 다음 주에는. 자, 그렇게 하시고, 11월은 이렇게 감사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예배 끝나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영성 회복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4시부터 6시 또 바꿨습니다. 오는 사람이 7시 오신다는 분이 안 오셔서 다시 4시부터 6시로 해서 2시간 선한 일꾼 훈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외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토요일날 홀데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자 싶으시면 언제든지 또 친교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경에서도 행복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에덴 복구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위에 중국 교포들이 있으면 교회로 전도하십시오. 중국 교포들이요. 앞으로 커뮤니티가 다 중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나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요일에 대해서 토요일 이제 영어, 중국말 가르치실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 한다면 교회까지 오시면서 가르치겠다 하는데 주일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하게 되면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전화는 안 했지만은 이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국말 그리고 영어 배우실 분, 중국말도 배우실 분, 이제 선생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과 날에 대해서 주일날 하시겠다 하는데 주일은 안 되고 토요일날 가능하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겠지만